네, 지난주에 이어서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에게 임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네,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보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열방이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했고 이방인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런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은혜의 축복이 동일하게 이방인에게 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같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방인도 약속의 자녀로 내가 부를 것을 계획하셨다.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의 계시를 알고, 그러므로 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갇힌 자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서신이죠. 근데 이 지금 현재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 예? 근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공격을 당하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 때문에 감옥에 가면 수치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갇힌 것은 어떤 일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다. 아멘? 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냐? 사도 바울에게 할당된 그 일이 뭐냐? 이방인을 위한 구원.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선포하라. 그렇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 갇힌 일이 슬픔의 일이 아닌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내가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정말 성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성품의 사람이었죠. 순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긍의자야.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하면 안 되는데 형들이 늘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고자질했죠. 형들이 양을 물려치다가 골짜기로 가서 2마리 오늘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이런 일을 하니까 형들이 어때요?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죠. 팔아버렸는데 정말 그 가정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이 야곱의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로 팔려나가가지고 정말 해보지도 않은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죠?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절망했더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그건 뭐냐?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보디발의 그 집에 그때가 또 요셉에게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또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그죠? 감옥에 가서 실제적으로 감옥에 가서 정말 갈 수 없는 자가 가 있을 때에도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살았을 뿐인데
보디발 여사의 모함으로 감옥 갔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물론 이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의 말을 했지만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은 거예요. 분명히 나를 이 상황에 집어넣은 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네? 그래서 오히려 밖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계시를 깨달았냐.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제 6절까지는 계속해서 그 이방인도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그 계시가 내게 왔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보면 13절에서도 내가 고난당한 것 너희들 낙심하지 마.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러죠. 이건 너희의 영광이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부족함이 없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이방인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어. 나 이제부터 안 할 거야 하면서 이방인을 종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마. 리더가 갇혔으니 얼마나 어린 양들은 낙심이 되겠어요. 낙심하지 마.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야.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으면 이방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유대인 선민의식이 강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이 유대적인 사고의식이 안 깨어졌잖아요. 구원은 우리 것이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근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거기서 만나주셨잖아요. 만나주시고 이방인을 이 사람은 아나니아에 그랬죠.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사명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이 오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을 보고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영 안에서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할 게 아니라 이 문제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를 다 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2절하고 3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또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이 또 중요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안드레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그것을 알고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또 읽고 있는데 2016년도 어느 책을 읽는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때부터 방향을 바꾸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하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모세오경의 율법을 받아서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된다. 이방인에게도 주가 된다. 이것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분야에서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죠. 그래서 곧 계시로 비밀을 알게 했다 그랬죠. 비밀은 뭐예요? 감추어진 것이죠. 그죠? 비밀은 시크릿. 비밀은 알 수 없는 것들. 근데 계시는 뭐예요? 계시는 뭐냐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열어제쳐 보여주는 것을 계시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도 약속의 자녀야. 이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곧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을 믿은 자들. 교회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구원을 얻고 한 세 사람으로 세워진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누구냐?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죠. 네. 우리가 옛날에는 이 건물을 보고 무슨 교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오셨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 안에 오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신성에 충만하게 계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온전케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죠. 오늘날에는 누가 일을 해야 되냐? 교회된 우리, 아멘.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유대 사고로 가득한 그 시대에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타낼 자들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5절 봅니다.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이제는 또 그의 누구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영으로 계시가 임해야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네. 누구를 통해서? 거룩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뭐한 자? 구별된 자. 아멘. 하나님의 성품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된 그런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바로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도 약속의 자녀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은 늘 그러잖아요.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이방인도.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죠, 그죠?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받고 입을 닫고 있었으면 우리 이방인의 이 복음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또 감사하더라고. 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이 있어. 이거 말하다가 감옥 간 거예요. 이거 말하다가. 그래서 골로새서 이 4장 4절에 보면 4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골로새 성도들이 말하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라. 마땅히 할 말을 내가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거 말할 때는 정말 감옥 갇히는 고난이 있고 목숨을 잃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떡이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것인데 감히 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한 거예요.
이 말을 계속 하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살인의 위협을 당한 거죠. 죽음의 위협을 늘 당했던 거죠. 우리가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보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살기가 등등하여서 저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다녔잖아요. 그죠? 그때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죠? 무지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생명이 온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 믿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을 중심으로 서대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이방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러는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저 신성 모독자들 내가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메섹 독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았어. 공문을 받고 가는 중에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역으로 또 무지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택한 자가 되느냐.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았을 거야. 그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로마서 우리 9장에서 봤잖아요.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은 내 동족들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봄을 지르면 내 동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고 삶도 잘 살아야 되고, 알게 모르게 이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을 한다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한 사람은 선한 말로 보응을 받고, 악한 말을 한 사람은 악한 말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임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랬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뭐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 상속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난번에 우리 말했죠. 권속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믿음으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속자 의미는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도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유산을 다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는 우리 이방인들 믿는 자 당연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늘나라의 신성한 복을 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네.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함께 지체가 된다. 믿는 자는 뭐라 그랬죠? 믿는 자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죠?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함께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다. 네, 믿음의 지체들이죠. 우리가 한 몸으로 보면 눈과 코와 귀와 손과 발이 각각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그 시대에 늘 살기등등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계시의, 이 비밀의 계시를 선포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제가 옛날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이 믿음의 말씀과 말씀의 이 계시에 확실하게 쓰지 않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어제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예? 저도 한때는 그런 데 있었어요. 어릴 때. 예? 영적으로 어릴 때는 착한 일을 했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내 선한 양심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믿는 자가 이렇게 하면 되나?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나님 막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고요. 이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네가 그리스도 믿었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엄청난 말씀을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걸 읽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신 거죠.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죠. 말씀이 찾아오신 거죠.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받아 먹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 우리를 누가 만약 예수님 믿는 우리를 누가 우리를 저주하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빛과 나타나서 다메섹 동산에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해가 잘 될 자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축복된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축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죠. 정말 생각할수록 또 생각할수록 감사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축복 외에 어떤 축복이 가장 귀합니까? 그죠?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이런 고백을 할 때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너희들 해야 할 말은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할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 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방인들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복음 안에서 율법은 다 폐해졌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또 뭐가 돼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우리 것이 되고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것이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신령한 축복이죠. 이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청지기적인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 사도 바울 자신의 것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를 따라서 이방인이 어떠한 복이 있는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렇구나. 내가 나의 외모와 나의 재산과 나이들은 늙어가는 거 보고 외모 보고 슬퍼하지 말고 내가 정말 진정한 인간의 나는 누구라 그랬죠? 영이라 그랬죠. 영. 히브리 12장 9절에 그랬잖아요. 모두 영들의 아버지. 영이 납니다. 영이. 예? 영이 나예요. 진정한 나는 영입니다. 영. 예. 나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에 살고 있는 거죠. 몸에. 이 몸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몸이 상처가 나도 팔뚝이 하나 없어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잖아요. 왜요? 영이 그 사람이니까. 만약에 몸이 그 사람이면 하나 잘리면 이게 고장났으니까 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내가 그 축복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비밀의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런 존재야. 그래서 보이는 감각적인 세상에서 만져지고 느껴지고 이것 가지고 슬퍼하고 울고 하지 말고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그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자고 지체가 되고 모든 약속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이삭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이 다 누구 거다? 너희 것이다. 아멘.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해요? 사도 바울 깨닫으면 자기 안에 누가 왔어요?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일한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요? 감옥에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능력을 주시고, 그죠?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그 능력대로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 힘을 따라, 내가 잘난 지혜를 따라가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따라 일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아멘. 내게 주신,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줬고, 그럼 우리 각자에게는 무엇을 줬느냐?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내에게 전하라. 자녀들에게 전하라. 친척에게, 친구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쏟아져.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도 다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때요? 옛날에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나는 목사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제는 목사다, 예수님 믿는다, 이 말조차도 말하기를 꺼려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말이 아니지, 그죠? 악한 세대가 온 거죠. 근데 이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너는 가서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전하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 내 것이다. 아멘. 그것을 전하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늘 말씀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으면 우리를 당장 데려가요. 너 구원 받았구나? 하는 나라 가자. 다 데려가는데 다 살려놨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왜 살려놨어요?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맡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가 있냐? 가족이 있냐? 전하라. 아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외에 우리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게 있습니까? 복음 외에 인간을 거룩하게 세우는 게 있습니까?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고, 그죠? 바르게 세우는 게 복음 외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으면 가정이 바로 쓸 것 같죠? 누가 예를 들어서 많은 얘기들 있잖아요. 로또 1등 당첨되니까 가정이 나눠지더라. 네 먹을 거 내 먹을 거 떼먹고 그동안 참 힘들었는데 부담스러웠는데 살 길이 없어서 살았는데 야 나눠서 편하게 살자. 돈이 어때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명예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본성이 연합되지 않으면 명예가 들어오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제는 친구 삼자고 잘 오더니 어느 순간 명예를 받고 나니 무슨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법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지위에 딱 앉으니까 돈을 또 갑자기 많이 벌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얘 친구를 무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그 돈 자체가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평안을 주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 명예도 마찬가지. 그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 이 질병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죄악에서, 지옥의 어두운 구덩텅이에서 구해낼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매를 맞아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배우고 정말 나 자신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죠.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그러셨죠. 나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러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기겠냐? 그죠? 놀라운 은사를 주셨냐? 다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시간을 많이 줘서, 물질을 많이 줘서, 젊음을 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멘. 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당당히 여기가 감옥에서도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어. 걱정 마. 밖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수 믿기 전에 삶을 회상하고 그 얘기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지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죽이고, 예수님은 이단의 기수다 이런 말을 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잘한다고 박수치고 쳐다보고 있고, 이런 자,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 12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존의 모습을 봤지만 사도 바울은 못 봤잖아요. 그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어쨌든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또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1장 5절 보면 나는 특별한 사도보다 또 작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고백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표현이죠. 겸손한 표현이죠.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이방인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믿고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부요함, 풍성함, 또 다른 번역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보화, 보물,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보화, 청량할 수 없는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서,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너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속한 보한 거예요. 그것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거다, 내 거. 어떻게만 하면, 믿기만 하면, 아멘. 네, 믿기만 하면. 나의 어떤 행위가 필요 없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는 행위에서 말미암지 않았으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뭐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빛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줄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 속한 이 부요함 다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구원도 내 것이고, 제사함도 내 것이고, 아멘. 거룩함도 내 것이고, 누구? 예수님 믿은 이방인들, 그죠? 우리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뭘 하나님 그랬잖아요. 모르겠냐? 물으라. 그래서 저도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께 이렇게 평소에 대화할 때도 성령이 무슨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럼 질문거리를 주십니다. 이렇게 물어라. 딱 물으면 또 놀랍죠? 네? 저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선교는 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가야 돼요? 그럼 주님이 어때요? 갑자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하시니 주 예수님. 저는 이제 그 들어가는 물질과 경비를 보고 이렇게 걱정하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이 안에서 그냥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파송을 해버린 거예요 벌써. 그럼 어때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게 바로 또 이방인들이 받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구약시대에는 성전 밖에 있었지만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영 안에. 아멘. 길을 갈 때도 잘 때도. 옛날에는 이 지식이 없었을 때는 어때요? 이제 교회 나갔거나 집에서 외출 나갔다 왔을 때 집에 오면 어때요? 주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녀왔습니다. 맞습니까? 함께 갔다 왔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시가 열리면 인사법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맨날 집에 가서 주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너 나와 같이 가지 않았니? 그 인사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난 너와 함께 있어. 너 안에 있어.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다녀오게 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네. 우리 골로새서 1장 26,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방인에게 주신 그 믿음, 풍성한 은혜. 골로새서 1장 26, 27.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뭐 했다고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열렸고 또 현대 이 시대에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믿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제 어디 계시니? 건물 안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래서 네가 성전이야. 아멘. 네, 우리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네. 이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랬잖아요. 아멘. 자, 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네. 이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배를 열어볼까? 어디 있는지 죽습니다. 믿음으로. 누가 그랬어요? 말씀에서. 아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믿는 거예요. 네. 그죠? 아니, 뜨겁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뭐 그런데 그럴지라도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는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염려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염려를 안 했고, 우리 남편도 그러죠. 신기할 정도로 단순하다 그런 거야. 이렇게 염려할 것이 있는데 왜 염려를 안 하니? 그러면 전에 그러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왜 염려해? 맞죠? 그 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진리를 할지 진리가 되리 자유케 하리라. 왜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고 인도받을 때 정말 우리가 염려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아멘. 눈앞에 펼쳐진 일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감각과 오감을 따라 볼 때는 정말 끝난 것 같은 상황인데도 어때요? 절대로 우리 영 안에 있는 자들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아멘.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시잖아. 나와. 에? 모든 지혜의 부요함을 가지신. 그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 주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다 가진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내 안에. 그 주님께 묻고 의지하고 할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수렁이라고 했던 그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정말 골치 아픈 문제라고 했던 것도 성령님께 물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이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네 안에, 네 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나는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는 물된 동산이라.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물된 동산? 남편, 여보, 하나님 나 물된 동산이래. 네.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삶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늘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왜 또 기쁨이 가득하냐면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이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생명의 주가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 안에서 뭘 줘요?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문제번호 염려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부요함이 우리 믿는 이방인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주어졌다. 아멘. 이것을 또 누가 누려요? 믿고 취하는 자. 아니 나는 정말 IQ가 150대고 똑똑한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인간 안에 신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다 헛소리 하는 걸 거야. 대충 그냥 둘러치고 거짓말 하는 걸 거야. 뭐 이렇게 자기 이성이 똑똑한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하겠죠. 왜?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어느 영역이다? 영의 영역이다. 아멘. 하늘의 일들이다. 근데 하늘의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역에 사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영역 것을 맛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적폐청산이다 하면서 막 모든 과거의 부정을 드러내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걸 볼 때 이 수검정을 나무란다고 그러잖아요. 속담에. 그런 세상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기가 막힌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이 세상은 내게 속한 게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 이 세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마귀.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는 누구의 일을 해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불의를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건 뭐냐면 영적인 눈이 안 열렸을 때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정권세의 잡은 자, 그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일과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다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원치 않은 환경이 오더라도 사명의 의식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좌지우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빛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아멘.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불의를 보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찌되었든 이 기도는 해야 되겠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악한 자에게 뺏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통곡의 벽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제가 받은 건 그래요. 지켜주시는데 그 대신 기도하라. 중보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 36장 37절에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70년이 차면 해방시킨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것이 너희 이루어지도록 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멘.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지고 복음 통일이 되도록 너희는 구하여야 된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랬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앉았는데 믿는 이들이. 그럼 우리도 믿으니까 어디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럼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 교회에게. 믿는 우리에게. 그럼 믿는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영이 이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동성애로, 이단 사상으로, 예? 공산주의 사상으로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중보하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때로는 연합해서, 때로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선포할 때 누가 행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렇죠. 저 북한에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없죠. 중국에 어때요?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당에 충성하지 않으면. 옛날에 저 중앙대 가가지고 대학생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 저는 당원이라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 여기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와 있는데 누가 감시한다고 그러니 여기에 중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보고 내가 교회 가면 가서 일러준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취업할 수도 없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여기 와서 예수 믿은 거 보면 너무나 가슴 아파한다는 거야. 있는 돈 모아서 한국 가서 공부해서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나라,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길 원하십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롭게 마음껏 믿음 생활하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복을 놓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신 그 이방인에게 주신 청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그 큰 권세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중보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이방인에게만 구원이 없고 이방인은 구원이 없고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할 때 아니야, 이방인도 구원이 있어, 이것을 목숨 걸고 선포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중보하고 기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보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교회에게 주신 권세, 그걸 가지고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이방인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아멘. 이 지식을 또 모르면 어때요? 문제 보고 맨날 걱정하죠. 어떡해 이 일을 어떡해. 어쩌긴 어째 기도해야지. 그죠? 예. 그래서 이 지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난다. 막 그러니까 우리 내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쟁 나는데 김치 담아놨습니까? 물 생수 사놨습니까? 쌀도 사놨습니까? 또 부탄가스 사놨습니까? 저는 샀습니다. 사서 숨겨놨대. 요즘 같은 전쟁이 옛날하고 같습니까? 6.25 났을 때 피난 간다고 삽니까? 옛날같이 핵폭탄을 한번 터뜨리면 김치 담은 거 다 끝납니다. 그죠? 다 끝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너무나 깊은 평안을 주시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부탄가스 준비하라는 지시가 없었어. 그 마음의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었죠. 우리는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냥 근거 없는 평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줬잖아요. 자녀의 권세. 아멘. 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고 상황과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정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그랬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자보다 크다고 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또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또 너희는 뭐 했다? 그들을 이겼다. 아멘. 이미 이겼대요.
이기려고 노력하는 걸 이겼어요.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부요한 은혜입니다. 아멘. 미치고 생명이고 예? 그 모든 예수님의 그 보화가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사도행전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뭐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그의 힘의 강력하심으로 따라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마음껏 선포하면서 이기는 자로 우리는 이미 서 있으니까 그 근세를 찾아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이방인에게 온 이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됐냐? 9절에서 11절 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라. 이것은 9절에도 11절에도 영원부터, 그죠? 11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곧 영원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으로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느냐? 교회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누구?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도 있고 공중권세 마귀들도 있죠. 그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부유한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낸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낸다 그랬어요. 우리 천사들도 우리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살펴보기로는 저들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네. 그것을 천사들도 살펴본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 있고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부어주신 은혜가 12절, 자 13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에 나아갈 때도 혹시나 죄가 있나 없나 정결의식을 철저히 행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은 톡 주님이 임하시잖아요. 찬양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감동하시고 아멘. 그 은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때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나와가지고 은혜학교에서 이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모든 믿는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가는 거죠. 아멘.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이것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부요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히브리 4장 16절에도 그랬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더니 담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여 주 예수님 딱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은혜 놀라운 은혜죠. 그죠? 네,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정말 너희를 위한 영광이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죠? 한 아기로 수치와 조롱을 받는 자리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너희에게는 이 은혜가 오지 않았어. 내가 이거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바로 너에게 영광이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정말 내가 내 이방인에게도 은혜가 있구나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평안이 임했잖아요. 평화의 관계가 주어졌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한 지체로 부르셨고 공동상속자요. 그죠? 지체로 부르셨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은혜의 부요함을 날마다 누리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정말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함께 지체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이 주님을 생각하며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